4살 딸 아이들을 둔 아버지가 퇴근길에 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뭐해? 군만두 먹어. 왜 군만두 먹어? 살이 떨어졌어, 살이. 애 발음으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살이 떨어졌어. 살이 떨어졌다고? 아니, 밥통에 들은 거 그거 살. 그래서 이제 알아들은 거죠. 쌀이 떨어졌어. 그래서 밥 못 먹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한테 대묻습니다. 근데 아빠, 왜 쌀이 떨어졌어? 당황한 거죠. 그리고 또 금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리미리 쌀을 준비해서 넣어놨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랬더니 딸이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 쌀이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왜 그런 걸 잊어? 배고프게. 다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짜증나잖아. 아빠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딸아이가 궁금해서 전화했을 뿐인데 퇴근길에 괜히 미안해가지고 야, 다시는 밥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잘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왔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요,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삶의 입술에 탄식과 고통과 또 아픔과 절망의 절규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지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저들을 돌이켜 세우셨고요,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저들의 탄식과 아픔을 들을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빈자리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시기 위한 당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의 시작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의 정원한 여인에게 잉태할 것이니 그 여인을 데리고 갈 것을 그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그 여인을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꿈에 나타나도 무서운데 현실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 알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자신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그때의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지금의 12살, 13살 정도의 어린 나이라는 거지요. 그 어린 나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철없이 놀기만을 좋아하는 그 아이들인데 그 연령대의 아이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놀라움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를 먹고도 첫 애를 가지고도 둘째를 가졌을 때 또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뭘 준비해야 될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이 두려움인데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가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그 떨림이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의 말씀, 사람들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성경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가 두려움과 떨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쁨의 노래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비결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기쁨과 또 환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기뻐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자 천사는 그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지요. 누구입니까? 그의 먼 친척 뻘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거기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단다름에 그 엘리사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음을 알려주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한 이 천사의 말에 쉬지 않고 엘리사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마음속에 직감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내 삶에 지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입술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자세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 역사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친척에게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둘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끝난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급격하게 뒤집어지듯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가 불러오고 알 수 없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증과 아픔들이 몸 가운데 찾아올 때에 혼자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태중에 아이를 가진 자의 당연한 몸의 변화구나 함께 위로하면서 나아갔던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자도 알 수 없었던 내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배에서 태동 중에 꿈틀거림을 느꼈을 때에 그때부터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태동이 오늘 내 육신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그들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기대하면서 대화하면서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숨어있던 엘리사벳도 당당해집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으로 부끄러워하면서 5달 동안이나 집안에서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엘리사벳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성령의 조망하심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에게 선포하게 한 것이지요. 이 말씀의 선포가 마리아의 심중에 닿았을 때에 그때부터 그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이지요. 확신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함께했던 마리아에게도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의 첫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어려운 상황, 말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꺼내놓을 수 없는 나의 이 두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마리아의 마음의 고백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비천함 가운데, 동일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모든 찬송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 나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찬양이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노래이지요. 한나의 노래도 이 마리아의 노래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이 이미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고 동일한 마음이 이제 나로부터 터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고백으로 안심과 환희와 평안의 고백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던 이 바울의 고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비천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나에게 여전히 닿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한나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앞에 내 연약함과 내 비천함이 잊혀졌기 때문이지요. 마리아가 이 가운데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손목도 가늘고 몸도 너무 작고.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 하면은 자신의 몸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바다에 가서 물에 뛰어드는 것도 산에 오르는 일도 두려워서 연약해서 내 마음에 집중되고 내 육신의 연약함에 집중되니까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귀한 믿음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같이 넓은 그 남자의 어깨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에 갔을 때도 바다 갔을 때도 연약한 내 가느다란 팔다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지쳐 쓰러져서 주저앉아도 단숨에 나를 들어 올려서 건져낼 수 있는 강한 팔과 어깨를 가진 내 남자. 그리고 저 산에서도 내가 조난당해서 다리가 혹시나 접질러서 아파서 내가 걸을 수 없을 때에도 단번에 나를 안아서 단숨에 저 높은 산에서 나를 데리고 내려올 수 있는 이 남자의 어깨를 바라보니까 그 뒤부터는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내 남자의 강함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지금껏 자신의 연약함만 보였습니다. 나의 연소함만 보였습니다. 세상의 구습과 간섭에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어쩌면 돌팔매질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습 속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녀가 흠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게 보게 되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연약함은 죽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이 특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했다, 이런 특권의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종교는 이로 인해서 그를 신적으로 성녀 마리아라고 여기면서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자세, 이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높은 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높아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비천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드러냈던 것이지요. 1장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은 내가 높아져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기에 내가 복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기대하며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허하고 감사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감동시키고 찬양의 경배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그녀의 마음은 경이감과 경배와 흠모, 더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 일의 내적 의미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과 등유로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니 그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천함도, 내 연약함도, 내 연소함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들려지지만 사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미리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은 곳에서 불려진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던 것을 드러냅니다. 비천한 계급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높이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으로 바꿔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그림처럼 영상처럼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팝송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여 아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무리를 걸을 것이란 것을, 그리고 당신의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란 것을, 그리고 당신의 아기가 맹인에게 광명을 찾아줄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또 당신의 아기가 폭풍우를 명하여서 잠잠케 하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되도다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마리아는 다 알진 않았을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어도 막연하게 그 마음속에 이것을 품었기에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트는 오심 혹은 도착 외에도 모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모험인 것이지요. 낮고 천한 죄가 가득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모험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모험의 이야기가 이 성탄으로부터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품은 자들은 이제 소망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참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하심과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하심, 구원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마리아의 당신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구주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이 단어가 나타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일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수많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과 두려움과 탄식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찬양의 고백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시편 121편에 나타났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능하시니 힘이 있느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함부로 내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탄식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마리아와 같이 함께 나아가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기뻐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마리아의 고백 속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단순히 그분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세상에 십자가에 세우셨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더니 소멸하는 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죄악도 어두움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닿을 때에 두려움의 어둠도, 근심의 어둠도, 걱정과 또 탄식의 어둠도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 한 가지를 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죄 가득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언어의 뜻을 살펴볼 때에 자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바로 하나님은 죄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품고 견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죄가 되었어도 연약하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오늘 우리의 탄식과 두려움과 걱정은 마리아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 노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장 추운 날 육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마저도 얼어붙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혼이 주를 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토에서 이끌어내시며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모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대강절,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노래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